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출렁거리고 있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했던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복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도 뜻밖의 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잘 준비하여서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거슬러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재는데 2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IQ라고 하는 지능지수이고 또 하나는 EQ라고 하는 감성지수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관심이 가는 한계가 더 있었어요. 뭐냐 하면 AQ라고 하는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가 뭐냐 하면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생산적으로 대응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해내는 능력에 관한 척도라고 해요. 아주 상당히 길지요. 이걸 줄여가지고 짧게 말씀드린다면 한 개인이 고통, 절망,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잘 극복해내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그 역경의 날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지요. 시련입니다. 사실 이 시련, 이 고난, 이 역경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가 또 다 겪으면서 가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는 힘, 바로 역경지수를 높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경지수를 높이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다름 아닌 듣기입니다. 듣기. 여러분, 듣기
이 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줬잖아요. 들은 것이 내 마음으로 갑니다. 또 들은 것이 내 뇌로 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듣고 말하고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삶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은 이 귀가 열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인생의 마침은 귀가 닫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놓으면요 맨날 며칠 속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주저앉고 딱 한마디 좋은 말 딱 들으면 막 기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 건강한 인생 듣기에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사랑의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 좋은 소식, 살아있는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소식, 예수 말씀, 예수 노래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J.C. 페니 백화점 그 설립자 페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어요. 설립될 그 당시니까 한창 때니까 1929년 초 J.C. 페니 백화점은 1,400개에 달했다. 미래가 밝았다. 하지만 1929년 10월 말 주식시장 붕괴로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다. 그때 54세의 페니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우리말로 알거지 됐다 이 말이죠. 그 부자가. 페니는 근심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신경안정제를 먹었지만 별 효과도 없었다. 죽음을 기다리게 된 그는 미시간의 배틀크리크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밤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 그는 병원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잠이 깼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였다. 페니는 일어나 예배당으로 갔다. 그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그는 요양원을 나왔다.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대공황의 역경을 이겨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재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의 노래 살아있어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씩 더 확장시키고 해가야 될 일은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낯설지는 않습니까? 늘 친밀해지기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세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말씀 사랑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향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걷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곳이에요. 교회 중심의 곳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지 내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올라가는 곳이지 내려가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올라가세요.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올라가세요. 헌신으로, 충성으로 계속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수입도 올라가고 내 인생이 막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에 멋이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고 재미도 있고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늘 올라가세요. 여러분, 올라가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내가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뒤편에 원적산 있지요.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를 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와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보여요. 또 멀리 보여요. 그리고 말입니다, 어저께 못 보던 것이 또 보이는 것이에요. 겨울날에는 겨울날대로, 봄날에는 봄날대로 어제 보지 못했던 것이 또 보여. 늘 새 것이 보여요. 밑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의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밑에 계셨더라면 이들을 못 보신 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아시죠? 상당히 은혜스러운 노래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도 종종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다들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감사는 잘 안 되고 여전히 불평이 잘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아직 어두운 내 눈동자는 도대체 뭘까요? 어두운 눈동자에서 여전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도대체 무슨 눈물일까요? 아직 주저앉아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저 뒤편의 축복을 아직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왜 못 봅니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는 지금 내 앞에 고난의 장벽이
들어있는데, 고난의 장벽이 서 있는데, 그 장벽 밑에서 백날 노래 부른다고 그 넘을 것이 보입니까? 올라가야 그 넘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뒤 안에 있는 거 내가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험악한 담벼락일지라도 그냥 두 다리에 힘을 태워서 일어나서 버티고 잡고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잡고 내가 버티고 올라갈 것이냐. 사람들 흔히 급하면 막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을 하지만 지푸라기 잡으면 추락해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푸라기 잡으면 안 돼요. 주님 잡아야 해요. 주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잡고 주님 의지하고 버티고 끌어 올라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주님 예배 놓은 것이 보여요. 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주저앉아서 노래만 부르지 맙시다.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지 말자고요.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지 말자고요. 올라가면 있는데, 올라가면 보이는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데스다 행각 한번 봐보세요.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 우리 시장 바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인생의 색다른 모습들이에요. 누가 온전합니까, 여러분들? 예, 이 땅에 누가 온전합니까? 병든 사회, 병든 세상에 다 병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막 그것에 모여들었어요. 왜 모였습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치료받고 회복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 들은 것이 뭡니까? 그 연못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단다. 가끔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물을 휘젓는데 누구라도 먼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낫고 회복이 되는데, 이건요 미신적인 전설이었지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만큼 이 세상에는 절박한 상황, 심정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권면도 하지요. 우리 누굴 또 만나면 참 불쌍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그곳에 그 자리에 엄청난 경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막 먼저 가려고 야단인 거예요. 무한 경쟁. 그곳에도 있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도.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사람들로 웅성거리는 곳, 사람들의 말로 소란한 곳,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치지 않은 경쟁이 있는 곳, 그저 그럴듯한 소문, 그럴듯한 이름으로만 넘쳐나는 곳, 세상입니다.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가봐서 저쪽도 가봐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쪽 가보고 이게 좀 솔깃한데 이게 솔깃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세상살이다 이 말, 세상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자비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비가 없었어요. 은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은혜가 없었어요. 이름만이었어요. 허울 좋은 이름. 허울 좋은 이름만 있는 곳, 여기가 세상입니다. 평화, 안심, 보장, 막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입니다만은 가보면 평화가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베데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시니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그곳에 처진 한 사람이 있었죠. 38회, 38년 된 병자. 경쟁 속에서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리고 또 밀리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절망 중에 주저앉아있던 그 사람. 이제 아무도 그에게 관심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로 발길을 옮겨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메마라버린 자비의 집에, 깡마른 은혜의 집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 힘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안 왔어요. 저는요, 그냥 경쟁에서 맨날 밀립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지요. 절망, 포기. 이건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만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울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회색 빛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빛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와 회복, 기쁨, 감동, 감사, 밝음, 보장,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8년 동안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38년간 굳어져 버린 것이 예수님 한 말씀에 순종하니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날마다 소망이에요. 절망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소망 중에 뭐 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다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석 열매로 지금 내 손에 콱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힘들어요. 이렇게 큰 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냥 뚝딱 해가지고 이것을 막 먹어버리면 기분 확 풀리겠는데, 여러분, 소망 있다고 다 즐거운 거 아니에요. 소망 있다고 막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의 값을 치르려고 나선 사람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만일 구원하신다는 것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아버지 다 할 수 있는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 바라는 것이 않아요. 예수 봐야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소망 있다고 다 즐거워하는 건 아니다. 소망 있고 주님 바라보아야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 가지고 있다가 소망에 짓눌려 가지고 자빠진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소망에 짓눌려서 자빠져 버린다니까. 주저앉아 버려 그냥. 왜요? 내 힘으로 잡았거든. 여러분, 내 힘은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 바랍니다. 여호와 주님이 내 힘이고 내 도움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의 애타는 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랍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세상은 도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름하여 탕자라고 잘 알지요? 주머니에 돈 꺼냈을 때는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막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머니 딱 피고 나니까는 없었잖아요. 돼지 밥이라도 가서 얻어먹으라니까 그것도 얻어먹을 수 없었어요. 얘가 세상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달콤한 소리도 막 들려오지요. 그게 독이에요. 단독. 그거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들. 주님 가까이 하세요. 주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많은 도움과 뒷바라지가 필요한 사람이 나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 자식들만 뒷바라지가 필요한 일 아십니까? 나도 내 자식이 뒷바라지 못지않게 뒷바라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고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잖아요. 나를 뒷바라지 하실 필요가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 뒷바라지 하시다가 늙어버리셨지요? 예? 나이 들고 늙으신 분들 다 보면요,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다 늙어버렸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내 시간을 찾아야지 하니까는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의 장가게 유명하다고 해서 효도 관광 상품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장가게를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걸어다니도 못하고 다 산 밑에 쪼그려 앉아있고 지 혼자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효도 관광이지 이건 자식 관광이더라고. 그 왜 그래 돼버렸어요, 우리? 왜 산 밑에 쪼그려 앉아있어야 돼요? 자식 뒷바라지 하다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내 뒷바라지 하시면서도 그 힘이 펄펄하신 분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뒤를 봐주시는 그분, 나의 배경이 되시는 그분은 늙지도 않으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저놈 자식 그렇게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나 혼자도 잘한다고. 나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너무 그러지 맙시다. 주님 말씀 붙잡으세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기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질이 고쳐지고 늘 새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 것으로 한 걸음, 새 것으로 한 걸음, 새 것으로 한 걸음.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 새 일을 행하면서 가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역경주수, 물로 팍팍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수 붙잡아야 역경주수 올라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가 옮겨간 자리가 도대체 어딘가?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랬어요. 절망의 자리,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의 자리, 살아있는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삶이죠. 이게 새 일인 것이고, 나가서 그가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 새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일, 새 사람, 새 일,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예수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의 소망과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직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이 땅에 주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외에 다른 대안을 이 땅 만백성에게 하나님은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하신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는 날에는 바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올라가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건 빛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차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일어나게 하시고 올라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늘 살아나고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곳은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손 잡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 예비된 모든 것들을 보고 쥐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딛고 주님 향하여서 부지런히 나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 헌금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 담습니다. 또 구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의 그름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심 중에, 영광 중에 복의 복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치료의 은총을 갑절로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든든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온 땅이 고침받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